오늘도 우리의 한 시간 시간들을 주관하시고 또 그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영원한 장수, 영원한 생명의 이 놀라운 복음들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이 이제 천하 만민에게 다 전해졌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그 오심의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에 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세의 이 시간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언약 안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도는 주님의 그 피의 제사로 언약한 자들, 약속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언약에 약속된 자들로서 설 수 있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을 대신 져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또한 평안하고 기뻐하며 진리 가운데 존재하고 살아가고 진리 안에 거하는 믿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이는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심을 믿습니다.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이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주님은 우리가 이 시편에 보면 이 68편 19절에 이 시편 68편 19절이죠. 날마다 우리 짐을 정말 대신 져주시는 분이라고.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이것을 제대로 읽어낼 수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신앙 안으로 가져올 수 있다면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은 참 복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됐냐면은 지구가 이렇게 둥글게 있으면은 마치 슈퍼맨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이 지구 전체를 이렇게 주님이 떠받치고 있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인류가 생성되고 또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살은 자든 죽은 자로부터 또 지금 현재 존재하고 살아있는 이들까지 전 그 인류의 이 짐을, 그 죄를, 그 무거운 것을 지금도 이렇게 다 지고 계신 그 주님의 모습, 마치 그 지구 전체를 덩어리에 업고 계신 것, 그게 죄의 짐입니다. 인류의 짐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지셨다. 십자가 하나로 해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주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높이고 또 그분을 찬양하고 그 이름 앞에 겸손히 우리가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짐을 져주신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그가 진짜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맞은 이 한 사실 때문에 우리의 이 짐이 가벼워졌고 또한 우리가 이것을 이 죄짐을 지지 않아도 되는 이런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이 53장의 5절에 나오는 정말 그가 찔리고 정말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맞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가 사해지고 또한 대신 징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나음을 입을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는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것을 좀 생각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의 이 평강으로 온전하게 주장되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이것을 깨달아서 이 일을 일으킬 수 있을까? 이 골로새서에 나오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일으킬 수 있을까? 3장 15절에서 17절에 바울 사도는 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면 이것을 이루려고 하면 그리스도라는 분이 나의 이 후원 짐을 대신 져주셔서 이룰 수 있는 이 평화, 이룰 수 있는 이 평안, 평강, 이 화평,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가? 우리는 이런 것을 믿음 안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이런 묵상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는 자, 그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그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면은 그분이 주시는 이 평강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을 항상 지켜야 됩니다. 이 원리는 정말 근원적이고 근본적이고 또 원천적인 생명을 얻은 자가 아니면 이 지금 감사가 주장하는 이 평강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인간의 우리가 어떤 감사는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할 일이 생기면 또 성공적인 일들이 일어나면 이렇게 감사와 평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평강이라는 것은 진짜 이 근본적이고 근원적이고 또 원천적인 이 지금 평강, 이것은 오직 구속이라는 이 구원이죠. 구원, 또 생명입니다. 또 나라입니다. 또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언약된 약속의 말씀, 언약된 약속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의 피의 제사를 통해서 약속된 이 언약된 그 말씀의 세계 안으로, 이 말씀이라는 세계 안으로 들어갈 때에 비로소 이 영원한 감사,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범사라고 말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면은 이 평강이라는 것이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내는 평안, 우리가 찾아내는 평강이라는 것은 이 근원적이고 원천적이고 또 근본적인 그 구속에 대한 감사를 진짜로 일으킬 때에, 이걸 일으킬 때에 우리는 영원히 그리스도가 주는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이라 하는, 구원이라는 이 놀라운 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마음은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걸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고, 이걸 알면 알수록 정말 이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완전한 평안이라 하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의 원리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16절에 이것을 이루는 방법이 곧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모든 언약의 말씀을 우리 안에 풍성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 차고 넘치고
풍성하게 일어날 때에 우리의 마음은 항상 주를 향해 있는 겁니다. 이걸 또 바꿔 말하면은 말씀에 잡혀 있고 매여 있고 그 말씀 안에 존재하는 우리의 생명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어지면은 분명히 뭐가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의 이 말씀이 풍성해지면은 우리에게 감사의 찬송이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는 이것을 계속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야 됩니다. 어떤 다른 조건이 아니고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그런 조건이 아니고 위로부터 온 이 근본적이고 근원적이고 원천적인 이 생명만이 줄 수 있는 이 감사를 일으키면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되고 또 이거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는 이 놀라운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이룰까?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 하루 동안의 시간 동안에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소멸됩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이 지금 진짜 근본적이고 근원적이고 원천적인 이 생명력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또 이 생명력 때문에 그리스도가 주신 이 평안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고 하면은 말씀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이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언서에 보면은 이게 나오는 1장 33절에 이 원리와 바로 같죠. 잠언서에 1장 잠언서 1장 33절 봅니다. 먼저 이 길을 지으신 분, 눈을 짓고 마음을 지으신 분이 먼저 우리로 하여금 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평안이 있고 안정이 있죠. 읽어봅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이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의 이 시간 동안에 하루를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에 누가 이 소리를 계속 듣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이게 왜 바울 사도는 우리 안에 이 말씀이 풍성하게 거해야 된다고 말할까? 또 이렇게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듯이 길을 지으신 분이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듣게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생각 가운데 일으켜 주시면은 정말 여기 이 말씀대로 우리 안에 평안이 존재하게 됩니다. 유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 원리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있잖아요. 아기가 어린 아기가 엄마의 소리를 계속 들을 때 평안합니다. 엄마의 그 보호하는 소리, 위로하는 소리, 이 진짜로 지키는 소리, 사랑하는 소리, 이걸 들을 때에 평안합니다. 동일한 원리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은 이 소리를 계속 듣는 겁니다. 잠언서에 우리가 20장의 12절에 길을 지으신 분이 또 눈을 지으신 분이 어떻게 하면은 이 길을 짓고 눈을 지으신 분이 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것인가? 또 우리가 잘 아시는 30편 33편 15절에 마음을 지으신 분이 그럼 이 귀와 눈과 이 마음이라 하는 것을 지으신 분이
이것을 열으셔서 길을 열고 눈을 열고 마음을 열으셔서 이 소리를 듣게 하고 보게 하고 이것을 마음에서 일으킨다면 우리는 평안합니다. 가장 안전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수고의 짐들을 다 지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누가복음에 보면 있죠. 9장 23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죠.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 그런 말을 쓰셨고 또 자기 십자가라 그런 이 말씀을 쓰셨습니다.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 지금 우리가 우리의 이 인생을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없는 정말 이 자기 자신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 진짜 자기 부인이라 하는 이것이 일어난다면 예수님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없거든요. 오직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고 아버지가 명하신 것만을 행하기 위해서 철저한 예수님 자신의 모든 능력들을 다 감추시고 부인하시면서까지 그 짐을 수용하고 받아냈습니다. 죄의 짐을, 인류의 죄의 짐을.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이라 하는 이것이 먼저 일어나야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에 밝히듯이 6장, 이 고린도전서 6장의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하는 대로 고린도전서에 빚값으로 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이제 아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값으로 산바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쓸 수 있도록 주님께 내어놓아야 됩니다. 그걸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것이 이제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생명으로 서야 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이라 하는 것은 곧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뭡니까? 주의 것이다. 로마서 14장 이 8절에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이다. 이게 주.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고 주를 위해 죽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이제 주의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 것이 되면 우리가 주장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서 살아가겠죠. 그러나 이 원리는 분명히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다고 말씀했습니다. 주의 것입니다. 이것을 또 갈라디아서에서는 3장 29절에 잘 나오죠.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또한 상속의 대열에 서 있는 자입니다.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우리는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서가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주님은 우리 자신이 부인되어야 된다. 네가 부인되어야 된다. 이것을 왜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말씀으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주의 것이고 소유주가 하나님이심을 말합니다. 특별한 소유로 선택된 자. 시편 135편 4절에 특별한 소유로 정해진 자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 자체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의 것이다. 또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 학개서 2장 23절이나 여기 나오듯이 인장으로 삼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인장으로 삼았다. 특별한 소유. 인장이라 하는 것은 내만이 쓸 수 있는 내 것이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사용하고 주님이 쓰시는 인장같이 인장으로 마치 사온 것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인장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소유를 결정하고 소유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 지금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이렇게 인장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는 이것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나를 주장하고 내가 내 삶을 살고 내가 내 계획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분명히 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철저하게 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되어져야만이 그 다음 단계가 자기 십자가를 이제 질 수 있는 단계가 되겠죠. 이것은 우리가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2장 20절과 같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하고 선언하는 거죠.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다시 말하는 그분을 주로 삼아서 주의 것임을 선언된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 소유가 틀립니다. 이게 지금 내가 내 인생의 길을 정하고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 걸음을 옮기는 그런 교만과 자만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원리는.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모든 짐을 진짜 대신 져주시는 이런 분이라 그런 것을 정말 제대로 알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것 이것이 절대 떠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분을 향한 절대적인 그런 감사, 절대적인 감사는 이 근본적이고 근원적이고 원천적인 생명을 내가 받았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이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래서 다른 이유와 다른 조건들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진짜 이 구속받은 자의 이 감사를 항상 일으킬 때에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주장하고 그분이 오늘도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짐을 날마다 순간마다 대신 져주신다 그런 걸 알기 때문에 평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진짜로 제대로 부인되었을 때에 자기 십자가를 이제 지우시는데 그 십자가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십자가지 내가 치고 힘듭니다. 내가 치고 못하겠으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런 개념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이미 주님이 다 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치고 이 십자가는 내가 치고 힘듭니다. 무겁습니다.
못하겠으면 이런 십자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십자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진짜 모든 것을 사시고 해결해 놓으시고 의를 주고 거룩을 주고 구속을 주고 하늘의 지혜와 지식들을 부어놓은 이 십자가는 가장 행복한 것이에요. 이걸 주님은 주셨지. 우리 보고 제게 이 십자가 지라 소리 안 합니다. 우리는 지고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제 십자가를 지고 갈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주님의 십자가는 사망을 이기신 이 승리의 십자가. 진짜 우리가 이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십자가부터 이러면은 고통하고 힘들고 고난과 역경을 생각합니다. 그거는 주님이 지고 가셨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 시편 이 68편 19절 이것만 제대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도 이것만 제대로 깨달아 오늘 한날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짐을 이렇게 다 지신 분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날마다 한순간순간마다 모든 우리의 짐을 대신 주신 이 찬양받으실 이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 절대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모함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는 왜 말씀에 이것은 무겁지 않다, 가볍다, 쉽다 이렇게 하신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질 수 없는 십자가는 주님이 지셨습니다. 우리에게 지어놓은 이 십자가는 복음이라 그는 이것을 진짜 지고 가는 십자가. 정말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이 14장 6절에 이제 때가 가깝습니다. 천사들이 영들이죠. 영들이 하나님의 이 영원한 천국의 복음을 들고 모든 사방, 모든 나라, 민족, 족속에게로 다 날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지워져 있는 이 십자가는 이 영원한 복음을 받은 자로서 이 영원한 천국 복음을 이제 지고 가는 이것을 나르는 이것을 실어서 나르는 이것을 전파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지어져 있는 이 십자가는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 원리를 알면 있잖아요. 내가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할 수 있다. 그는 이 놀라운 것은 가장 진짜 행복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이 천국 복음을 실어 나르는 데에 이 최고의 기쁜 소식을 전거하고 이것을 선포하고 알리고 가르치는 데에 이 지금 내가 서 있다 하는 이것은 얼마만한 영광인지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린도후서에 잘 나오죠. 3장 8절에 10절에 이 영광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에 3장 8절에서 10절에 정말 내가 가진 이 직분의 이 놀라운 영광, 내게 주신 이 십자가, 내게 맡겨주신 이 복음, 이 진짜 의의 직분, 이 영광스러운 이 직분, 이 길이 있는 없어지지 않는 이 말씀을 정말 들고 다룰 수 있는 이 의의 직분, 이 직분을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진짜로 최고로 좋은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무거웠던 재짐의 십자가는 주님이 다 지고 가셨습니다. 그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맞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진짜 영광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거기에 일꾼으로서 동력하고 정말 봉사할 수 있는 그 비밀을 맡은 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이 영광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1, 2절이나 이사야서 61장 6절이나 고린도전서 3장 9절이나 또 계시록 1장 9절에 말씀하는 대로 이런 자리에 서 있는 직분이더라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 2절에 말씀하는 대로 그리스도의 이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할 수 있는 영광된 십자가, 진짜 이 부활의 이제 십자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권위를, 하나님이 위로부터 준 권위를 가지고 내게 맡겨주신 이 그리스도의 일, 이 놀라운 것을 실행하는 자입니다. 또 이사야 61장 6절에 말씀한 대로, 이사야가 말씀한 대로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이 진짜 봉사자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설 수 있는 그 영광의 직분, 이걸 우리에게 지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영광된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이 지금 놀라운 직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치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다른 조건이 아니에요. 다른 조건들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생각을 하면서 주님은 진짜 나의 죄뿐 아니라 모든 그를 진짜 받아들이고 원하는 모든 자의 죄의 짐들을 다 지고 가셨구나. 그래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의 진짜 주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고자 하신 그 뜻입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 말하죠. 산자와 죽은 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죽은 자들,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 또한 지금 살아서 믿고 있는 이 모든 주를 믿는 자, 그 이름을 주를 부르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영원한 주십니다. 변함없습니다. 사랑 끊임없이 변합니다. 시대도 변합니다. 역사도 변하고 문화도 변합니다. 그러나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성실과 신실과 이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열심과 열성을 다 담아놓은 이 언약과 약속 안에 진짜 들어있는 믿음, 그걸 우리가 시편에서는, 시편 50편 5절에서는 분명하게 시편 기자가 말씀을 합니다. 성도는 누군가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나의 성도들을 모으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피의 쟁사로 언약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과거의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짐승으로 피로서 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정말 아들의 피로서 언약하고 아들의 피로서 제사된 자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안다면 영원한
감사의 조건이 되고 영원한 그 평강이 우리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어야 돼요. 이것을 이룰 때입니다. 골로새 3장 15절에서 16절에 말씀하고 또 17절에 이제 정말 이 주의 이름 때문에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든 말을 하든 어느 자리에 어느 장소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존재하는 자입니다. 이것을 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5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실행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온전하게 주장해서 항상 우리는 생명을 얻은 구속을 받은 자의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원천적인 이 감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평강을 가진 자로서 항상 이 말씀의 풍요 이 속에서 이 소리들이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를 주장해 나가요. 그럴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와 시와 찬미와 노래로서 그 영광을 돌리고 또 그 주의 이름으로 말하고 주의 이름으로 존재하고 주의 이름으로 일하고 주의 이름의 영광만을 향해서 가는 새로운 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신앙의 생애 이 본질과 이 신앙의 근원적인 것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 회복들이 일어나야 되지.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 있죠. 1장 21절에서 여기 27절이나 이런 내용에 정확하게 이사야가 밝혔습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이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신앙이 찌꺼기같이 되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금이나 은이 이 찌꺼기같이 되어져 버리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 은이 마치 찌꺼기같이 되어져 버리고 포도주에는 물이 섞여 버린 그런 참혹한 신앙의 모습들. 우리는 본질을 잃었다 이 말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렸다. 근원을 잃어버렸다. 첫 마음을 잃어버렸다. 첫 사랑을 버려버렸다. 순전하고 순수하고 순결하고 온전한 믿음을 버려버렸다. 온갖 것들이 섞여서 찌꺼기같이 되어져 버린 믿음의 모습.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와이프가 말했습니다만 아침에 이 TV에 그 뉴스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거죠. 90문 노모를 아들 서희가 있는데 그 작은 아들 막내 셋째 아들이 엄마를 마지막에 모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재산을 갖다가 가에게는 조금 더 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에게 100억씩 주고는 이 마지막 아들에게는 조금 더 줬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화근이 돼가지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공모해서 자기 90대 노모를 학대하고 이렇게 해서 죽여버린 이 사건입니다. 정말 지금의 인생들은 있잖아요. 여기에 기록된 것 같이 살인자가 됐다. 그 살인자라고 표현했죠. 다 살인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폭력으로 하루에 39초인가 하루 39분이 되나 우리나라에는 하루
36분에서 39분 사이에 한 명이 자살하는 이런 풍경이에요. 그게 20년 동안에 전 세계 OECD 국가의 자살률 1이라는 것이 20년 동안 유지되고 있다. 20년 동안. 그게 한국의 이게 실정입니다. 참 수많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했던 그 모든 행위들이 또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다 살인자뿐이다. 이렇게 찌꺼기가 된 신앙의 모습. 은이 찌꺼기가 되어졌다. 포도주에 물이 섞여버렸다. 이 찌꺼기와 혼잣물이 다 되어버렸다. 그런데 이것을 주님은 이제 회복할 것이다. 이것을 회복시키겠다. 진짜 그리스도라는 이 한 분을 보내서 이사야가 외치듯이 여호와가 구원하신, 이사야의 뜻이 그겁니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지금 참혹한 현실이 되어 있는 이 모습들을 반드시 정말 구속하실 그분이 오시면은 이 성읍들이 회복될 것이다. 의의 성읍이 될 것이다. 거룩한 고원이 되고 성읍이 될 것이다. 그게 그분입니다. 오늘 그걸 이사야는 외치고 있거든요. 회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와서 반드시 이렇게 지금 잘못되어져 있는 이 신앙들을 진짜 회복시킬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에 우리 25절은 많이 봤습니다. 26절에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리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라. 뭐라고?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든 인류에게 그의 이름을 부른 자에게 구속의 기회를 주겠다 이 말입니다.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 말입니다. 진짜 왜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안 되는가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이 신앙도 여기 이사야가 이 이사야서 1장 전체에서 밝히는 모습과 별 다를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계속 교훈의 소리를 아무리 외치고 가르쳐도 주인을 알지 못하는 이 지금 인생들. 그래서 우리의 소화대로 못한 마구의 손은 정말 영혼을 주는, 먹을 것을 주는 주인을 아는데 이 백성은 이것을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금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의 이 순수성들을 회복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이 예전에 한 20년 전에 강원도철원에 기도원에 갔을 때에 제가 그분하고 한 방을 썼었어요. 한 방을 써서 또 이제 그분이 자주 올라왔었으니까 이렇게 기도원에서 설교를 하고 이럴 때에 그것을 듣고는 자기도 어떤 그런 열망, 깨달음 이런 것을 말씀의 지경들을 열기를 바랬는데 20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에 왔어도 이분이 침례교 쪽에 한 50대 남자 권사입니다. 침례교에. 근데 20년의 지금 시간이 흘렀는데도 전혀 이 성경이 열리질 않는다.
이것이 열리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죠. 본인의 입장에서는 진짜 답답한 거죠.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주님 그분을 한번 주님이 원하시면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원하시면 주님 원하지 않으시면 해결이 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분이 아내와 자기 교회를 찾아와서 그 상담을 하더래요. 그래서 하면서 그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면 근원적인 접근들, 원천적인 이런 접근들을 사실은 이루어야 이게 해결이 납니다. 우리가 왜 이것이 필요한지를 제게는 이 말씀이 참 강하게 들어와 있고 또 누구에게나 이것이 일어나야 되는 문제예요. 누구에게 엘리사가 진짜 이게 뭘 하는 얘기입니까? 물 근원이라 그는 이 근원을 찾아서 이걸 고치는 작업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이 일어나려고 하면은 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이렇게 일어서려고 하면은 이런 지금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접근들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되는 문제죠. 엘리사가 이 지방의 문제를 알고는 이것은 물의 문제다. 모든 소산들이 죽게 되어지고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은 물의 문제다. 그래서 뭘 하는가를 보여줬습니다. 물의 근원을 찾아가서 그 물의 근원을 고쳐놓으니까 그 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의 생물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근본적이고 이 근원적인 것을 해결해야 돼요. 이것은 시편 36편 9절의 내용과도 이 8절 9절의 내용과도 일치합니다. 시편 36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강에 있는 이 생명의 복된 이 물을, 이 근원적인 이 물, 이것을 끌어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야만이 생명의 원천인 이 진짜 이 빛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강에 마르지 않는 생명의 이 물고가, 생명의 이 빛이 한 사람에게 진짜 전달되고 들어가야 해결이 나는 문제입니다. 분명히 이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여기서도 그래하죠. 생명의 원천이신 이 빛을 하늘에서 비춰줄 수 있는, 하늘에 하나님만이 내려줄 수 있는 이 빛을 우리가 반드시 보리라 그는 이 믿음을 일으켜야 됩니다. 이것을 일으킬 때에 하나님의 그 강물이 내 삶으로 내 영혼에 들어오는 것이고 또 그 생명의 빛이 내게로 오는 거예요. 그걸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난 5월 성회 때도 내가 10년 만에 올라갔습니다. 그때에도 그분이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했었고요. 참 답답하겠죠. 우리는 분명히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근본적인 어떤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 길을 아직도 20년의 한 시간이 흘러도 아직도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성경의 어떤 원리만 제대로 알아도 해결되는데 왜 이런 가르침들이 안 되어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마음을 지은 분이 마음을 열기를 구하야지. 다른 거를 이게 접근 방식이 잘못돼서 그래요. 이 원리를 우리가 어느 정도만 조금만 우리가 알더라도 이 마음을 지으신 분이 이 마음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고칠 수 있습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을 지으신 분이 이 마음을 여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여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사도행전 16장 14절이에요. 이걸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씩 이 성경에 일어나는 이 접근의 방식들을 우리가 일으켜야 됩니다. 자, 마음을 지으신 분은 분명하게 이 마음을 재성으로 가득하고 또 자기 이 자신이라 그는 이 버리지 못하는 이 한 재성달인 인생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마음을 주님이 고쳐주는데 고치는 방법이 뭡니까? 결국 마음을 열어서 이 복음이라 그는 이게 이 진수 복음의 진리에 진짜 참된 소리를 듣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대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 일행이 전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서 듣게 하십니다.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안 가르치면 일어나질 않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잘 나오죠. 에디오피아 넷이 나옵니다. 에디오피아 넷이. 이 에디오피아 넷이가 답답해. 너무너무 답답해. 말씀은 들었지만은 도무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 아무리 읽어봐도. 그는 길에 예루살렘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그걸 펼쳐놓고 답답해합니다. 여기에 한 사람, 빌립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누가 이끕니까? 성령이 이끌어서 여기에 매칭을 시키죠. 뭘 말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이 지금 내시는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진짜 이 답답한 이 심정을 가지고 누가 이것을 진짜 알려줄고 누가 이것을 깨닫게 해줄고 누가 이것을 풀어줄고 누가 이걸 가르쳐줄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예요. 진짜 이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죠.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다고 주님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입을 자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내시는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그러니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이렇게 바라고 찾으면은 주님이 이렇게 만남을 이루게 해주실 분이에요. 아멘. 이것이 일어나야 되는 문제죠. 아멘. 이 어떤 전목적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나오죠. 55장이 잘 나옵니다. 1, 3절이나 또 에레미야서에서도 잘 나옵니다. 에레미야서에서도 우리가 뭐 33장 뭐 2, 3절에서도 잘 나오고 또 여기 29장에서도 11절, 13절에도 잘 나오고 뭘 해야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진짜 값없이 내게 와서 진짜로 이것을 듣고자 하면은 길을 지으신 분이 길을 열어서 듣게 하실 때에 그때부터 다윗에게 허락한 진짜 하나님의 은총받은 은혜들이 이제 임하게 됩니다. 그게 살아났다는. 그래서 오직 내게 와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실현되어야 되는 문제죠. 또 진짜 간절히 이렇게 구하고 찾을 때에 크고 비밀한 것을 열어주신다 했고, 정말 내게 와서 부르짖고 찾으면은 하나님은 재앙이 아닌 미래와 희망을 가르치시고 보이시고 나타내고 만남들을 이루어주겠다. 그는 이 약속을 합니다. 그럼 이런 어떤 말씀들이 그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그 시대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내게도 다가와야 이것을 실행할 수 있어요. 이게 안다 보니까 문제지. 여기 안에 답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빌립을 보내서 해결해 버리죠. 그래서 그는 내가 무슨 지금 세례를 망설이겠느냐. 그 물 있는 곳에 가서 바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똑같죠. 사도행전 10장에 잘 나옵니다. 고넬로 잘 나옵니다. 이방인 백부장 잘 나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에게는 베드로를 주님께서 보내주십니다. 이게 이러한 지금은 이걸 이제 성경은 우리가 잠언서에 가면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 잘 말씀을 하죠. 17장 잠언서 22장 17절 21절에 잘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이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것을 먼저 아는 자를 통해서 또 다른 자에게 이 귀한 말씀이 전해집니다. 가르쳐집니다. 또 이것은 뭐 우리가 디모데 후서에서도 잘 2장 1절에서도 잘 나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그 가르침, 디모데 한 사람을 은혜 안에서 강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게 해놓으면은 분명히 이 디모데가 또 다른 한 사람을 은혜 안에서 강한 믿음의 사람대로 복음을 들고 가는 대로 서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똑같죠? 골로새서 1장 26절에 29절에 나오는 이 비밀이시고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이것을 바울 사도가 한 사람 각 사람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칩니다.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워나가는 이 일을 합니다. 뭘 말하는 거죠? 정말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것을 안 들었겠어요? 이거를 안 보았겠어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근데 이것이 전부 지나가버립니다. 전부 바람같이 지나가버렸다는 거죠. 마음에 두었더라면, 이 일을 열망했더라면, 이런 일들이 성경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내 신앙에도 일어나기를 진짜 원했더라면, 아니 어떻게 수십 년을 그렇게 올 수 있겠어요? 다 뺏길 것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1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이게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뺏겨서 그런 거지. 거룩한 이 말씀의 씨가 수없이 뿌려졌는데 다 상실해버렸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마귀가 와서 다 뺏어 가버린 결과가 됐죠. 그러니 해결이 안 나는 문제죠.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갔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잘 나오죠? 1절에 10절에 잘 나옵니다. 에베소에 갔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성령에 의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그 율법에 의한 물세례들은 받았을지언정 도무지 성령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 속에 머물면서 불안한 소원을 세웠습니다. 정말 누가 이 일을 하느냐의 문제죠. 그럼 다시 말하면 그 한 근사님은 제대로 된 서성을, 제대로 된 복음의 진술을 갖출 수 있는 종을 못 만난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안디옥에서,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로마에서 이걸 하는 것. 그리스도를 한 사람에게 전하고 한 사람을 진짜 세우려고 해요. 그래서 그 표현을 한 사람 혹은 각 사람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주님은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전파해라.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이것을 전하라. 이것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누가복음에 보면 있죠. 9장 1절에 보면은 주님이 제자들을 여러 군데 나오죠. 제자들을 보낼 때에 정말 주시는 것이 뭔지를 이걸 줍니다. 이 건이라 그런 것을 줍니다. 주님이 그 제자들을 현장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보내실 때에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는 이러한 것을 또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명백한 이 건이라 하는 것을 위로부터 주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수없이 이 땅에서 내가 근위를 가지려고 땅에서 내가 예수고 수고해서 획득해내는 수많은 근위를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지려고 수없이 가지고 열 몇 개씩 가진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인생을 거기에 다 투자해요. 그리고 더 또 자격을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근위는 우리가 예수고 수고해서 획득하는 이런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땅의 근위예요. 땅의 근위. 이것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진영하고 꼭 집어서 불러낸 자에게 주는 금이에요. 그걸 자녀의 근세라 그런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하지만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근세의 근위를, 사망을 이긴 근위를, 사탄의 근세를 이길 수 있는 근위를, 그게 귀신이 쫓아내기도 하고 치료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근위를 주십니다. 이 근위를. 그래서 이 근위를 가지고 근면한다. 이 디도스에 잘 나옵니다. 디도스 2장 15절에 주님이 주신 이 근위 위로부터 주어진 겁니다. 주어진 것.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인생들의 자격증하고는 다릅니다. 그런 근위하고는 다릅니다.
내가 권력자가 되기 위해서 온갖 투쟁을 겪어서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이런 획득하는 거리하고는 완전 차원이다.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진짜 복음을 들고 나르라고. 자기 십자가, 다시 말하면 복음을 지는 이 십자가, 이것을 나를 수 있는 십자가, 이것을 전달할 수 있는, 가르치고 선포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권위를 우리에게 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무한대스는 종의 말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종의 말을 이사야서에 우리 많이 봤습니다. 44장 26절. 종의 말을 세워주는 거예요. 종의 말이 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행하신가.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고 능력입니다. 종의 말을 세워주고 종의 계획을 성취시켜주고 그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잘 나옵니다. 55장 11절에 이것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도망자 신세가 된 야곱이 한마디 땅 말씀을 가지고 그 인생의 험한 길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잘 나오죠. 28장 여기 나오는 15절에 나오는 진짜 이거 하나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향한 뜻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그는 이 명백한 약속, 반드시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는 이 약속 하나 때문에 그는 그 20년의 시간을, 인고의 시간들을, 인내의 실현의 시간들을 인내로 이겨내고 마침내 돌아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고 근이고 능력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힘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기는 힘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깨닫고 이것을 마음에 두게 되면 이것이 능력이에요. 이것이 힘이에요. 이것이 모든 환난과 공고함을 이기는 힘이에요. 진짜 여호와 하나님은 힘이시오 피난처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오. 우리가 시편 46편 1절에 정말 어려울 때에 만날 명백한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도움이시고 피난처시고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니 그분이시오. 요새시고 산성이시고 방패신 분이시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진짜 얻어야 됩니다. 정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주님이 원하시면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수십 년의 시간이 흘러도 복음의 이 참 진리 안으로 못 들어간다는 것은 참 답답한 거죠. 답답하죠. 약속과 언약을 붙들지 않으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하게 주님은 이 원리를 분명하게 말씀해놨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 이런 원리들을 진짜 제대로 알아서 이것을 실행할 수 있다면 이것을 누가 실행하느냐의 문제고 이것이 실행되지 않으면 사실 소용이 없습니다. 누가 이것을 실행하고 누가 이것을 진짜 붙들 것인가? 이걸 누가 붙들 것인가? 이런 문제예요. 정말 주님이 진짜 나의 스승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내 인생의 이 길들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기본적인 것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근데 이것을 이제 모르면은 못 구해요, 못 구해요. 몰라 보니까 못 구해요. 알면은 구할 수 있겠죠. 네.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길, 나를 조언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이런 간절한 요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기도가 일어나야 되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되어져서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야 되겠죠. 주님의 이 온전한 기름 부음이 내게 임해서 이 주님의 모든 구원의 비밀들을 내게 가르쳐 주시기를 구하고 정말 성령이 가르치는 역사가 일어나야 그 성령의 가르침을 진짜로 믿고 받아들인 언약과 약속 안에 그런 말씀 안에 존재하고 말씀 안에 살아가고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신앙이 됩니다. 그런 영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하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이 성령을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걸 받아야 되죠. 이것이 안 일어나면은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분명하게 이 진리의 영이 오셔야만이 해결되는 문제예요. 진리의 영이 오시지 않는데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성경에 있는 대로 이것을 일으킬까? 그래서 약속된 언약된 말씀에서 믿으면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지고 아무리 변동되어지고 아무리 어지러워도 그가 아무 상관없어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의 반석 위에 확실하게 서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땅의 일과 그거로 인해서 그 믿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 위에 이렇게 서지 못하는 것은 못하는 믿음은 항상 무너집니다. 항상 떠나가죠. 앞으로 이제 더 일어나겠죠. 더 일어나겠죠. 어제도 보니까 스페인의 그 불 그것도 보니까 지금 계속 타고 있대 보니까 이미 뭐 서울 크기의 2배 정도가 타고 있더라고요. 그 인간의 힘으로는 못합니다. 캐나다는 뭐 이에 저부터 일어나가 지금까지 못 겁니다. 끌 수도 없고 참 그런 것을 분명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재물이 나를 죽입니다. 이 우상의 세력들이 나를 죽입니다. 진짜 은근히 욕설어서 내 살을 먹는 신앙이 되고 그런 모습들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써야 됩니다. 반석된 그리스도 위에 서야 됩니다. 이 하나가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일어날까? 이 하나가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일어날까? 이런 것을 진짜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을 주님 이렇게 베드로에게 일어난 이 한 사건이 내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일으키지 못하니까 수십 년이 돼도 말씀의 지경이 열리질 않습니다. 비밀이 열리질 않습니다. 이걸 누가 줄 수 있는가를 모르는데 누가 줄 수 있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지금 말씀들을 우리가 진짜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면 요한복음 6장 64절 마찬가지예요. 63절에 68절 똑같은 거예요. 이게 안 열리면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안 열리면은 예수님 쫓아다니 봐봐야 해결이 안 나죠.
그래서 수많은 제자들이 떠나가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진짜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진짜 살리는 것은 주의 이 영인 말씀입니다. 진짜 나를 살려주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이 그러한 그들한 강구를 외면하겠어요?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근본과 근원을 원천을 찾으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것을 쫓기 때문에 문제지. 근본적인 걸 안 쫓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진짜 이 생명의 이 가치를 쫓아야 되는데 예수 안에 정말 존재하는 이거 쫓아야 되는데 20장 31절이죠. 31절 이걸 쫓아야 되는데 오직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이 생명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그런 이 가치의 마음을 쏟아보세요. 이게 안 보이지는지 안 열려지는지 여기 다른 것이 차가 있으면 있잖아.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캔 이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일어납니다. 실제로 일어납니다. 아니 수십 년 동안 예배했는데 항상 배워왔는데 근데 이 진리에 도달할 수 없고 진리에 이를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수도 없는 이 모습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욕심이라 그런 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 탐심이라 그런 걸 제거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질투의 우상 같은 것들이 욕심이에요. 이게 사라지고 나면은 해결이 돼요. 근데 그런 것이 들어앉아 있으면 있잖아요. 진리는 절대 진리로서 내게 자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다 밝힙니다. 진짜 사랑받는다는 하나님의 영이 와서 분명하게 그의 심판에 써서 만족을 일으켜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에 기록해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은 만족이죠. 그 영으로 만족한다는 것이 말씀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이 만족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의 영이 와서 심판에 기록하고 쓰기를 시작해서 정말 이 말씀으로서 이 영으로서 진짜 내가 만족을 일으킬 수 있는 신앙의 단계까지 끌어올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방법에 대한 접근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 찌꺼기같이 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탄식하듯이 에레미야 애가에 이게 4장 1, 2절에 탄식하는 것 똑같습니다. 순금이 정금이 변질되어지고 변해버리고 항아리가 깨짐같이 상책이 나고 깨지고 상해져버린 이런 찌꺼기 같은 신앙을 붙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안 납니다. 제가 그 소리를 목사님 며칠 전에 토요일날 4명이 설교 때문에 논논한다고 모여가지고 근데 그 한 분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근사님이 이 남자 근사님이 이러고 찾아왔더라.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 그래서 제가 그게 뭐 말을 던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면 한번 붙여보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쉬운 거 아니에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이 원리를 알면은 너무너무 행복한데 너무너무 쉬운데 이것이 안 되지면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생명의 문이 주님은 협착하다 했습니다. 좁다 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들어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가면은 가장 환하고 가장 밝고 가장 시온의 대로 가장 은혜의 대로지 무슨 일이에요. 안 들어가니까 그런 거예요. 안 들어간 상태는 있잖아요. 매일 힘들어요. 그러나 들어가면 대로답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의 7장 7절 8절에 이 좁고 협착한 이 생명의 문, 예수의 문, 이 의의 문, 이 문이 굉장히 좁다고 말합니다. 찾는 자도 진짜 적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결국은 들어가버리면 뭐가 된다는 거죠? 진짜 거룩한 시온의 대로가 열려버리는 거지.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런데 안 들어가. 저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 30년 시간 동안 헤매다니다. 이 신앙의 본질을 못 찾아가지고. 그런데 여기 들어가면은 성경은 분명히 대로라고 말씀해 놨습니다. 그걸 시편 84편 5절에 대해서 말씀해 놔놓고 또 이사야서 35장 이게 8절 10절에서 다 밝혀놨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대로가 열려버려야 돼. 이 대리야말이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겁고 행복해지죠. 뭐 여기 우리 목사님은 들으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실현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원리만 진짜로 내가 깨달을 수 있다면, 이걸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룰 수 있을까? 그는 이걸 자꾸 생각해요. 주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에게 한 길을 주고 한 마음을 주고 너에게 한 성소를 주서 영원히 너와 이 생명의 언약을 맺고 평화의 언약을 맺고 너와 함께 하겠다. 그는 명백한 언약을 했습니다. 이 언약을 에레미야서에서 이 32장 38절 42절에 다 언약했습니다. 예수결서에 다 언약했습니다. 37장 26, 28절에 다 언약했습니다. 이 에레미야서에 다 언약했습니다. 이 언약들은 신약 속에서도 다 나타나는 언약입니다. 자, 뭘 준다고요? 내가 너에게 한 마음을 주고 한 길을 두고 한 처소 영원한 성소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 한다 했어요? 나의 법, 곧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 의의 법, 믿음의 법, 이 온전한 이 법을, 생명의 성령의 이 법을 네 마음과 생각에 명백하게 기록해놓은 영원히 잊지 않도록. 이 땅에 어떤 재앙이 오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것을 읽어내고 이것 안에 존재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분명하게 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연결해 해보면 다 답이 나오죠. 바로구리 2장 1절에 4절에 이런 내용들을 다 연결해 보면 답이 전체 나옵니다. 이 땅에 어떤 재앙들이 일어나도 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이 예언된 이 묵시된 이 언약의 말씀을 진짜로 마음에 두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내는 이 존재가 된다면은 그는 영생을 얻습니다. 천국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무시하고 이 언약을 진짜 예수의 피로서 일어난데도 이 가치를 찾으려 안 하기 때문에 전부 지금 신앙이 찌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전부 지금 신앙이 혼잡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회복하려고 하지 않아요.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 지금 근본적인 이 문제에 접근을 안 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면은 그렇게
그 목사님은 아니 네? 예언도 좀 하시고 이런 치료 사역도 하시고 하니까 그분에게 그렇게 데려갔던 거예요. 남편 아내가 답답했어. 그 아내는 신학교 다닐 때 제한테 교육을 받았습니다. 지금 전도사라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 원리를 알면은요 얼마나 수고한지 모릅니다. 전들 이거 알았겠어요? 근데 이것을 진짜로 성령께서 가르치기를 시작할 때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님 가르쳐주세요. 이 답을 끌어내야 됩니다. 진짜 진리에 이 성령이 와서 가르쳐야 돼요. 이거 해결 안 나면은 결코 이 언약과 약속 위에 딱 서는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주의 이 말씀 위에 서야만이 땅을 진동시킬 때에 그 약속과 언약을 붙들고 이겨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는 자는 코로나 하나에도 9,000개,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무너지듯이 1년에 30만 명, 40만 명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떠나듯이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정말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제가 기도하는 한 가지가 진짜 주님 이 진리의 불이 소리 소문 없이 열불같이 번져나가서 누구도 끌 수 없는 하나님의 불같이 말씀의 불이 일어나게 이 불이 붙기를 그렇게 원했던 주님의 마음.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이 불이 붙으면 더 이상 원할 것도 바랄 것도 없다고 하신 이 불을 던지러 왔다 하신 그 주님의 마음. 생각해보세요. 이게 안 붙은데 무슨 영생 얻을 진짜 말씀들은 다 뺏겨버리고 이 안에는 공허한 상태로서 찌꺼기만 들어앉아 있어요. 이게 혼잣물만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신앙의 혼잣물. 모든 부산물들이 다 들어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니 아무리 해봐야 이 상태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인 그리스도에게는 도달할 수 없는 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거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근본적인 근원적인 접근들을 안 하기 때문에 일이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죠. 에데피와 내시같이 진짜로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걸 몰라서 답답합니다. 그거 가슴 한번 치봐보세요. 성령이 일입을 이끌듯이 안 이끌는지. 원리가 그런 거예요. 고넬로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에게 성령이 임재되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무용한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5, 6절에 밝힌 대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냅니까? 그 마음을 열어주려고 베드로를 보냅니다. 누가 하십니까?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이 에베소의 그 답답한 모습들을 성령은 아시고 바울 사도를 보내셔서 그곳에서 2년여 시간을 가르치면서 이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라는 거죠? 정말 이 진리에 성령이 오셔서 모든 걸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제가 어제 밤에 4시간을 강의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4시간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할지 몰라. 나도 몰라. 그런데 1시간이 가고 2시간이 가고 3시간 쑥 흘러가고 뭘 말합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면 매일 그러고 있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 입을 열어서 이거 하시면 됩니다. 이거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내게 가르친 모든 걸 생각나게 하고 모든 걸 가르치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 대로 이 모든 것을 주님이 꺼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해결하겠죠. 이것이 일어나면 되는 문제예요. 절대 하나님은 그 가까운 그 권사님 같이 그 모습으로 있는 걸 원치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을 내려주셔서 예수의 이 놀라운 아들을 통한 구원의 모든 은혜를 전부를 다 풀어주려고 그런 분이시죠. 전부를 알려주려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바울이 그걸 말하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밝힐 때에 진짜 내가 사랑받는 자라면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2절부터 이 16절에 나오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고린도전서 2장 2절부터 쭉 설명하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가 품느냐의 문제일 뿐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진짜 이걸 누가 일으키냐입니다. 오직 이 그리스도, 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 어떻게 하면 이분만을 내 삶에 알기를 원할까? 내 이 육체의 시간 동안에 이분만을 알기를 원하는 이 작정되고 정하는 이 마음이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말씀이 강력하게 내 눈에 띄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야, 이 바울 사도같이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은 이 예수만을 알기를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작정하는 이것이 내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해보세요. 안 되는지. 안 하니까 안 되지. 안 하는데 무슨. 안 하는데. 근데 그거 해보세요. 안 되는지. 얼마나 그분은 답답할까. 수십 년의 신앙을 했는데 답답해서 그렇게 찾아왔더라. 근데 그렇게 작정만 한번 해봐봤어요. 그때부터 판도가 안 달라지는지 안 달라지는지.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생명의 말씀을 이미 내 신앙의 모든 근간이 되고 토대가 되고 영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신 말씀이 모든 그의 이름보다 가장 높게 하신 말씀의 위력이 그의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우리 뭐 한다는 거죠? 말씀을 터부시하죠. 말씀을 경멸하죠. 말씀을 무시하죠. 이렇기 때문에 뭐 한다 했죠? 마귀가 와서 영생 얻을 말씀을 싸그리 다 뺏어갑니다. 다 뺏어갑니다. 분명하게 주님은 그걸 밝혔습니다. 진짜 누가 보면 8장 12절만 제대로 깨달아도 야 주님,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시간 동안에 주님 수없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영생의 말씀을 마귀가 와서 다 빼앗아 가버렸다는 이 주님의 말씀이 내 현실입니다. 그거 탄식해봤어요. 주님이 안 바꿔놓는지 안 바꿔놓는지.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은 영생 얻을 말씀을 마음에서 마귀가 전부 다 빼앗아 가버리는데도 그걸 방치해놓고 있는 내 신앙의 모습. 뭘 하죠? 이 영생 얻을 말씀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생명의 온전한 빛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걸 찾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생 얻을 말씀을 받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다 떠나가죠. 예수님이 가르쳐도 다 떠나갔잖아요.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요한복음 6장 6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뭘 쫓는지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해결. 이게 앞으로 이 일은 일어납니다. 이 정한 하나님의 몫이 정한 일들은 반드시 땅에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기록한 모든 재앙들은 다 일어납니다. 반드시 그 날이 온다 했습니다. 여호와의 날, 용광로 불같은 날, 기록한 정한 것을 다 이루는 징벌의 날은 시행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속에서 뭐하라 했습니까? 오직 너는 이 말씀을 무엇에 마치 돌에 새기듯이 목판에 새기듯이 마음판에 진짜 새기고 이 의인으로서 예수의 의를 받은 자로서 믿음으로만 살아낼 수 있는 이 말씀을 그걸 가져야 되는 문제예요. 이거 안 가지는데 해결 날 것 같습니까? 그걸 주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5장 38절에 말씀하고 8장 37, 47절에 말씀한 대로 정말 내 말을 받지 않는 자, 다시 말하면 내 말이 그 속에 없는 자는 보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없다는 것은, 내 말이 너희 속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까닭이라고 말합니다. 또 내 말이 너희 속에 머물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전부 다 뭐한다고요? 십자가의 원수 되는 길을 선택합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말이 이 진리가 너희 속에 없는 것은 너희가 내게 속하지 않은 까닭이라고 말합니다. 곳곳에서 밝힙니다.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들은 말씀을 마음에 두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존재합니다. 들은 말씀을 마음에 두면 내가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자라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에 밝혔습니다. 들은 말씀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아들은 이 지금 말이 우리 속에 있으면 이 말이 뭐 한다 했죠? 마지막 날에 너를 살린다고 말합니다. 이 영생얻을 말씀이 너를 살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희 안에 없으면 너희는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생명의 떡이 되는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하도록 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먹어야 살 것이다. 그게 뭐라고요? 육신으로,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먹는 것은 곧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것을 먹어야 산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너는 먹어야 산다. 이걸 먹는 자는 마지막 날에 반드시 주님이 영생하도록 살린다. 그래서 그걸 영생의 말씀이라 합니다. 그걸 우리에게 영생에 주는 거듭난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로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느니라. 그래서 이것이 실현됩니다. 근데 말씀이 없는데 이게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여기 제가 뭐 이미 복잡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작을 열심히 돼요. 시작을. 하나님 진짜 내가 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이 내게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에 온전하게 기록시켜 주겠다는 이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은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는 하나님이 되고 너의 죄를 내가 기억도 하지 아니라 하는 이 놀라운 제사함의 구속이 실현됩니다. 그걸 여기 다 밝혔죠. 에레미야 31장 31절 34절 여기 다 밝혔습니다. 히브리서 8장 이 10절에 13절에 밝혔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18절에 다 밝혔습니다. 이거 다 밝혀놨습니다. 뭐 해야 되는가를 말합니다. 진짜 주님이 이 언약과 약속을 내게 실현해 주셔야 되는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한 마음 한 길 예수의 마음 한 성소 나를 성소를 삼으셔서 친히 들어오셔서 뭐로 들어온다고요? 그의 영으로 들어옵니다. 뭐로 들어온다? 그의 말씀으로 들어와야 되는 문제. 이걸 그대로 밝히는. 그래서 나의 이 법을 너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리. 그걸 바울 사도는 표현할 때에 그의 영이 와서 심판에 쓸 때에 나는 그의 영으로만 뭐 한다고요? 만족이 일어난다. 만족. 충만이 일어난다. 은혜로 충만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로 일어난다고요? 말씀이 들어와서 일어나는 문제예요. 그가 내 심판에 이 그의 영으로서 내 심판에 확실하게 이 진리를 기록하기를 시작할 때에 내 마음이 만족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서 일어나는 이 놀라운 세계가 열리집니다. 이 복음의 세계가 열려집니다. 이 생명의 세계가 열려집니다. 이것을 이렇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가 교훈하지 않으면은 아들에게 갈 자가 아무도 없고 아들을 알 수 있는 길도 열리지 않는다. 아들이 진짜 원하고 계시해주지 않으면은 정말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고 아버지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다. 반드시 진리의 이 성령이 오셔서 기름을 부을 때에 모든 이 구원의 비밀들을 알게 해주시고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마음에 두게 되어지고 이로 말미암아 너는 아들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 이것을 익히로써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너희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칠 것이요 이 가르침만이 거짓이 없고 참되니 그 가르침대로 주님 안에 이제 존재하는 거하는 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누가 이걸 실현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직 성령을 보내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만 이것이 일어난다고 말하죠. 누가복음 24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 47, 49절에 밝힐 때에 부활하셔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시작은 이 회개의 역사가 여러 나라 민족으로 이게 퍼져나갈 것이다. 이 역사가 이제 이렇게 거기에 너희들을 한 정인으로서 세우려고 한다. 너희들은 이 일에 다 정인이다. 그러면 이 정인의 일들을 하려고 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지우시는 가장 행복한 십자가, 자기 십자가. 이 십자가를 주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어야 된다. 그걸 뭐라고요?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위로부터 오는 이 능력을 입힐 때까지,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행전에 머물러 있으면서 성령이 마침내 임재되어질 때에 이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진짜 용사, 군사로 서게 됩니다. 이게 뭐로 일어나냐?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문제. 그래서 성령을 자꾸 청하세요. 기름 부음은 모든 것을 알게 하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은혜로 받은 구원의 비밀들을 다 열어준다고 말씀해 놨습니다. 다 열어준다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열리는 까닭은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누구도 안 가르쳐주면 모르지. 안 가르치면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이 가르치기를 시작하면은 한 말씀 한 말씀을 보이십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을 이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이렇게 모여지면은 이게 결론이 나요.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가르침 갖고 해결나지 않습니다. 해결이 안 납니다. 이사야가 말한 대로 부분적인 가르침 때문에 다 뭐 한다 했습니까? 망한다고 합니다. 망한다고. 내 백성이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 부분적인 가르침들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니까 전부 망령되어져 버리고 다른 신앙을 한다는 거예요. 전부 우상믿는 신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주님은
내가 분포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는 명을 내리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을 빼지 말고 가르치라. 이것을 진짜로 실행한 자가 바울사도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걸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꺼내려고 합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주님은 왜 이 제자들을 부활해서 40일 동안 계실 때에 이 제자들에게 왜 이 일을 했을까?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성경의 선지자들이 모세의 율법에 선지자들이 기록한 모든 것을 꺼내서 주님은 뭐했다? 가르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 32절에 누가복음 25장에 요한복음 24장 25절에서 32절에도 잘 나오고 또 누가복음 24장 그 부분이죠. 그 44절부터 이 49절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도 잘 나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2절에도 잘 나옵니다. 이 사건 자체가. 제자들을 만나서 주님이 뭐 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성경에 기록한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다 끄잡아내십니다. 이걸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분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극히 작은 것부터 큰 것에까지 세밀하게 세세하게 낱낱하게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주님이 마지막 승천하실 때 명령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이것이 실행되어야 되는 문제죠. 이것이 실행되어야 되는 문제죠. 그걸 실행했던 사람이 바울사.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에 집중 안 하면 해결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의 영역들 속에 전부 다 뺏겨버립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영생에 될 말씀을 전부 다 뺏겨버리고 여기 마음속에는 다른 것이 차가 있습니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으로 차가 있는 신앙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후서에서 11장 1절에 4절에 탄식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탄식합니다. 다른 예수 자꾸 쫓아. 다른 복음 쫓아. 그럼 지금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의 이 순전성, 순수성, 완전성, 진짜 순결성 앞으로 가야 됩니다. 진짜 이 진리 앞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다 사라집니다. 앞으로 5년 내에 10년 내에 그냥 내 옆에 예수 믿는 사람 구경하기 어려울 거예요. 저 일본보다 더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면 이러한 성령에 의한 명백한 영생을 될 말씀이 그의 신앙을 주장해 가야 되는데 이것이 무너져 버렸다. 그래서 계속 구해야 됩니다. 주여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 위에 굳게 되어서 어떤 제약도 주관하지 않게 해달라. 그런 걸 구해야 됩니다. 말씀 위에 서지 않으면 반석에 설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서지 않으면 반석에 설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진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자신은 이 진리 위에 서는 거예요. 진리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진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가 열어놓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면 해결이 나지 않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렇게 고통할 때 그분의 몸을 열어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게 참 모습입니다. 그분 몸 안으로 들어가면 가장 행복하고 가장 큰 자유가 실현됩니다. 어떤 것에도 외이지 않을 수 있는 삶의 어떤 땅의 영역들에 붙잡히지 않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자유, 진리로 자유케 하고 그의 영으로 자유케 하고 또 뭐로 자유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아들이 자유케 하는 이 세계. 요한복음 8장 32절이나 요한복음 8장 36절이나 고린도서 3장 17절에 말씀하죠. 진리가 자유케 한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오신 곳에 자유가 있다. 정말 말씀은 매이지 않고 묶이지 않는다. 그리고 아들이 자유케 하는 이 세계를 열어라. 아들 예수가 자유케 하면 네가 진짜 자유해져. 여러분 그렇게 되어져야 세상의 이 유물사관 물질 세계에 보여진 세계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현혹되지 않습니다.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생명을 잃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일이 안 일어나면 어두워진다 했고 감각을 잃는다 했고 혼미해지고 혼탁해진다 했고 생명에서 떠나버린다고 바울사도는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0절에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라도 시작을 해야 돼요. 함께해야 됩니다. 성령이 내게 스승되시고 진짜 나의 영혼의 지도자가 되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 영혼의 목자, 내 영혼의 감독으로서 서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스승이시고 선생이십니다. 이 복음의 참 진리를 내게 열어주소서.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내게 먹여지기 시작합니다. 진짜로 이것이 깨달아지게 하십니다. 그걸 열어가세요.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랑받은 자라면 위로부터 오는 영을 받은 자라면 은혜로 주신 모든 성경의 구속의 비밀들을 다 열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은혜로 주신 모든 것을 알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으켜야 되는 문제예요. 이걸 일으켜야 됩니다. 그러면 그는 행복해집니다.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여호와로만 기뻐합니다. 이 물질 세계에 일어나는 것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근원적이고 근본적이고 원천적인 생명을 얻은 자로서 마음에 감사가 주장되어지고 평강이 주장되어지고 말씀의 이 풍요, 말씀의 풍부, 이 넘치는 생명수가 주장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꿈을 해서 이 기쁨의 물들을 마치 길어 나르는 것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는 행복해집니다. 평안해집니다. 병들고 돈이 있고 없고 이런 개념하고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육체는 병들고 새하고 날아갑니다.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떡하는 이 생명을 그리스도만이 주신 이 놀라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그리스도로 얻은 그의 진리의 말씀이 찾아와서 거듭난 이 놀라운 한 생명은 오직 말씀을 먹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그걸 예수 생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생명이 있는데도 이것을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합니다. 나라거나 한 이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썩어져 가고 더럽혀져 가고 죽어갈 이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난 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더라는 말이에요. 그걸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영원합니다. 천지가 없어도 그건 존재합니다. 그래서 늘 진짜로 받는 자는 마지막 날에 주님이 살리십니다. 생명이 떡인 나를 먹는 자는 마지막 날에 그를 내가 반드시 살립니다. 반드시 살립니다. 반드시 부활한다. 우리는 이 근본적인 것을 찾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 신앙이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은금보다도 주님의 이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는 금도 많고 은도 많고 진주도 많지만 주의 이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입술에 담는 것이 최고의 보배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입혀주시고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먹은 자로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위로부터 오는 이 말씀의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